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난 뒤에 한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다 무리지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저쪽을 향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성도들이 누구를 따라가나 해서 이렇게 딱 자세히 보니까 알고 보니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마음이 이렇게 놓인 상태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간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했다고 합니다. 마술이 무엇입니까? 뭐 주머니에서 이제 비둘기가 나오고 모자에서 토끼가 나오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당 흔히 생각하는 무당 그런 무당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인 것이죠. 무당을 이렇게 좀 뭐 영상 같은 데서 무당을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무섭게 노려보죠. 뭐 때문에 왔어? 딱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막 신비한 막 행위를 합니다. 알 수 없는 막 행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술사였다는 거죠. 시몬이 한 행동, 마치 무당처럼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오면 시몬은 여러 가지 이상한 막 의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딱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시몬을 이제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이 시몬에게 말하면 시몬이 막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쾌한 이제 해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마술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이 시몬을 따랐다고 합니다. 시몬에게 문제를 찾아갔더니 야, 그 시몬 용하더라. 문제를 찾아갔더니 문제를 가져갔더니 내 문제를 해결해 줬어. 이렇게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게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시몬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나게 되고 또 중풍병자가 고쳐지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아주 사람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이제 빌립 집사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마술을 행하던 시몬조차도 누구를 따릅니까?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보고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표적을 보고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친구로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아주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교회도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이제 직장을 지원하는데 직장을 지원하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그런데 좀 너가 나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곳이고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친구를 이제 좀 과외같이 이렇게 좀 시켜줬습니다. 과외를 시켜줬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가 내가 여기 이번에 합격하면 교회 다닐게. 이렇게 얘기해 꼭 다닌다. 그리고 교회도 몇 번 나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야, 이제 교회 나가겠구나. 그런데 몇 주 안 돼서 교회 나갔을까요? 네, 바로 곧 교회 안 나갔습니다. 네. 야,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나 바빠. 나 이제 지금 이거 직장 다니느라 바빠. 다른 이 표적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표적이 없어지거나 더 좋은 표적이 나타나면 그냥 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 자체만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표적이 사라지고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믿고 평안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한 단계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신앙에서
표적을 보고 따르던 신앙에서 한 단계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의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그 어떤 것으로 다른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보니 내 삶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뭐 돈을 가져다 주는 것 해결 안 되죠.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것 아무 소용 없죠. 또 뭐 맛있는 거 먹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바로 물에서 빨리 건져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 보니 내 삶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저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마술사 시몬이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하던 마술을 내려놓고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믿음으로 신앙하는 모든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 오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파견을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뜨겁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삶을 따라서 인도받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완전히 내가 사라지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능력을 나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예수님의 복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 자신이 해오던 마음, 자신이 살았던
그 따랐던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잘못되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죄의 방식대로 우리가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을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마음을 사모함으로써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을 보고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너의 악함, 너의 두 마음을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참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이며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민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며 복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의 가정들을 굳게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군에서 공부하고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굳게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앞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계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이 그치고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모든 거룩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